레위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22장에 성물에 대한 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이렇게 만드셔서 사람을 번잡하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사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의 기본이 되는 식탁교육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손으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을 코에 박고 음식에다 박고 핥아 먹으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수저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교육의 부분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식탁에서 일종의 예절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됨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내버려두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교육 제대로 소홀히 받은 사람,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공동체 질서를 무시해요. 제 멋대로 삽니다. 제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고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까닭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적 질서 훈련이에요. 군에 가면 제식 훈련을 받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룰과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의 규칙을 따라가듯이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이런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은 훈련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은 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적 요소가 있지만 훈련의 요소가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또 오늘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따라서 신앙 전체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훈련, 성물을 먹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꺾는 훈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고야 말겠다는 신앙적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걸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하나 차례로 꺾어감으로써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제사 훈련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한번 20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없는 것을 드려라. 화목제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제물이 있고 서원제물이 있고 또한 자원제물이 있습니다. 보통 번제물을 먼저 드리게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 예를 들어서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양을 몇 마리 키우고 무슨 염소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에서 뭘 드리겠습니까? 다리 부러진 놈 드리겠습니까? 비루먹은 놈을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 있죠. 어차피 뭐 농사에 쓸 수도 없는 것 같으면 그거나 드리고 말죠 뭐. 그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청혼을 하거나 구애를 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쓰다 남은 것, 뭐 찌꺼기처럼 된 것, 그런 걸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만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나이 들어도 배울 만큼 배워도 뭘 갖다 주려고 할 때는 꼭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몫으로 남겨두고 덜 좋은 것을 갖다 주는 버릇이 우리 몸에는 뼛속 깊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니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혼자서 그걸 숨겨놓고 감춰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 속에 익숙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그럽고 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삶,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못한다,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헌금 가져올 때 빳빳이 데려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구겨진 돈하고 뭐 새 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된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보다 나를 위한 성이나 탑을 먼저 쌓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 아닙니까? 따라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귀하는 삶이에요.
내 성곽이나 내 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먼저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침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그래요.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이 나와가지고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 한 줄을 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읽고자 하는 태도가 우선 예배인 것이지 무슨 날수 채우듯이 내가 하여튼 1년 예배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 훈련의 의미가 퇴색되면은 훈련만 남게 되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인간은 그 훈련조차도 자기의 의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40일 했습니다. 40일 1년에 4번 했습니다. 제가 평생 예배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내 전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하로 보면 12가지 흠이 있는 제물들은 안 받겠다고 하지만 어찌 12가지 뿐이겠어요? 자, 21절 이하를 다시 쭉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 소나 양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나 양을 받아서 먹기를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옷을 해 입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건 우리를 위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온 우주에 먼지 같은 지구에 먼지 같은 존재가 풀썩거려 봐야 아무리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설쳐봐야 먼지만 풀썩거릴 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뭘 한다고 설쳐대 봐야 소란스럽기만 하고 관계만 깨어지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지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그렇게 드리면 사실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훈련 그만하고, 누가 SNS에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를 고발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권사가 되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10시간 이상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고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죽자 사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너 그렇게 헌신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금식하면 뭐하냐.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제 졸업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만에 졸업시키셨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는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다 순교하러 갔습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앉아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늘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극이죠. 우리의 비극이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탓을 할 일이 아니죠. 원래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주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도 목사가 이렇게 늘어나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약 전체가 제사의 제도인 레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다시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것은 이 땅의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로 우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되고 마는 것이고 우리의 이 오랜 종교적 생활조차도 전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게 없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2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선 이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록 제물로 잡을 동물이지만은 그 동물이 태어나서 어미와 적어도 8일째가 될 때까지는 그 어미 품에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태어난 놈을 냅다 잡아가지고 무슨 잡아먹지 말고. 동물을 잡지만 동물이지만은 동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도 재물 잡는데도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감사제물,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화목제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이제 뒷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갈라 먹어야 돼요. 내 가족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 감사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물이나 이 자원제물의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 제물의 규례들도 보면은 모두 다 나야 내 입장에 생각하면 좀 오래 먹고 싶지만 항상 우리가 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사실은 감사 제물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을 잡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먹겠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11조를 드리든 10의 9조를 드리든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재산 전부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이름 좀 내보겠다고 절반 드렸다가 죽음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마치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받을 이유가 없죠. 자, 3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아빠다 이 얘기예요. 계속 애를 안고 얼르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내가 부모라니까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분이 아빠가 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유괴당한 거 아니에요. 유괴범은 늘 좋은 걸 약속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약속하고 그럴듯한 것을 약속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걸 약속하고 내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듣기 싫은 소리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에 익숙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시고 싶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고 싶어요. 농담도 하고 싶고 세상 얘기도 하고 싶고 시국 얘기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버섯을 주지 않습니다. 먹을 만한 버섯을 주시는데 독버섯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양이나 때깔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먹으면 살고 독버섯 먹으면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고생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분이 겪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가시 면류관에 얼굴이 찢긴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채찍에 맞아 등점 살점이 떨어진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고통 가운데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끝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기 위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슨 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들은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고만 생각하고 늘 주님께 투정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인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비록 경건의 모양은 없어 보일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 줄다람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는, 주께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자아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비루한 종교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날아오르듯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흠 있는 제물로 주님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전부를 흠 없이 만들어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산 제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